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2절만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성가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드려진 찬양, 곡조도 아름답지만 가사가 저희들에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인도하신 도움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죽 남길 호랑이가 없어요. 다 죽어서 이제. 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언젠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그런데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합니까? 이름은 남기되 따라하세요. 명예로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자의 환갑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동물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 환갑잔치를 벌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닭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그리고 개도 거기에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닭을 불렀어요. 야, 닭아, 그래도 삼계탕이 주인에게 큰 보신이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주인을 위해서 우리 대신 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닭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안 돼. 왜냐면 내가 없으면 주인이 일어날 시간을 누가 알려주냐? 내가 새벽에 우니까 주인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알을 낳아서 우리 주인 영양 보충을 해주잖아. 내가 죽으면은 누가 일을 할래?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그래, 그건 맞는 얘기 같다. 그래서 이번엔 소를 불렀어요. 야, 소야 이리 와라. 아무래도 네가 숨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소갈비로 네가 대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집 농사는 누가 짓니?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개도 있는데요. 개는 안 하겠습니다. 보신탕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돼지를 불렀어요. 돼지야, 네가 와라. 아무래도 네가 죽어서 삼겹살로 주인 잔치에 주인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저런 다 변명을 했는데 돼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변명할 게 없어요. 왜? 맨날 먹고 자고 한 가지 더 하는 것,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말할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물 끓이소 그랬대요. 물 끓여서 자기가 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우화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 때 목적 없이 그저 먹고 살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0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재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저 교인 명부의 이름만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연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명부의 이름을 볼 때에 과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속에
새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름이 되어야 합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는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남기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의 피스토스란 말, 충성이란 말로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많은 그런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에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 확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그리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있게 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성원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누구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 나는 교회를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누가 떠나면 교회를 나오겠다. 이런 것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이거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그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사람 보고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남길 수가 없어요. 늘 흔들리는 사람, 늘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인격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 음흉함이 없는 사람, 언행이 확실하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반대적인 모습을 보면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꿍꿍이가 있어요. 불안해요, 뭔가. 나중에 말 섞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또 돌아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당했다. 그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기심, 자기 명예심,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투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인격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행이 확실하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뭔가 뒤에 꿍꿍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꿍꿍이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하고 투명해.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주로 이게 충성이라는 이제 단어로 우리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작은 일이 주어지든 큰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불안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이게 다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 안에 들어있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허물지 않고 든든히 세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느껴지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말을 줄여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입은 다물고 그리고 손은 더 빠르고 몸은 부지런하게. 그러면 교회가 은혜롭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때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분들은 물질로 헌신합니다. 자기의 시간으로 헌신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봉사로 헌신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돼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시상을 맞춰 청소, 또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정리하고 다 이런 부분들이 충성스러운 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1947년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카고 유니버시티 주변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 그러니까는 우주 연구소죠. 거기에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우주 물리학을 좀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강의를 캔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왜 캔슬하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2명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갖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캔슬하시죠. 근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아닙니다. 2명이 강의를 신청했으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대학하고 이 천체연구소하고는 차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겨울 시카고에 덥고 바람도 세고,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2명을 위해서 진실하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꼭 10년 뒤에 지금 중국이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중국에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구가 강원도만한 한 뭐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 이상 타고 있잖아요. 중국이 8명 탔는데 그게 1957년에 처음 노벨상을 탑니다. 이 중국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양전잉이라는 사람, 당시 35살. 그리고 리정다오라는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소립자 연구를 하는 그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중국이 난리났죠. 그런데 그들은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상을 받을 만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그 챈드리스카 박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두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물리학을 강의하고 우리의 연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영예로운 노벨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성스럽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그리고 우리를 이 노벨 물리학상을 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충성스럽게 강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국의 첫 번 두 사람의 공동 노벨 수상자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헌신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까짓 거에 내가 뭘 충성을 해? 뭐 이런 대강대강 해도 되지. 일이 작고 크건 간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에 하지.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충성하자.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미루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어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칸트.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이 늦겠습니까? 결단이 늦어요. 문제는 이 칸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5, 6년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역시 칸트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여인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반지 받는 거 아니에요? 청혼 반지. 그런데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칸트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때 보면 여인이 더 용감해요. 그래갖고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칸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좋은 일인데 결혼. 그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깊이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는 그날부터 도서관을 갑니다. 가서 결혼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칸트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수없이 한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갖고. 그러고는 이제 연구가 끝났어요.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갖고, 아니 칸트 자네 웬일인가? 네, 제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따님하고 제가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왜냐하면 그 연구 기간이요 7년 8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칸트의 일대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생각하는 건 좋고 연구하는 건 좋은데 결단이 늦으면 아무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고 그랬고, 쇠불은 단숨에 당기라, 뽑으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든지 기다릴 줄 알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저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이 언젠가 내년, 후년, 뭐 그때까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건 크건 간에 상관없이, 직분이 어떤 직책인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에 충성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어떻게 열매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만 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작거나 크거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게, 너는?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용감하다 그럴까요? 주로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이 말은 잘 안 하죠. 마음속으로만 하죠. 또 당신이 하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과 말을 우리들이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할 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잘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서 함께 할 일이 없을까요? 잘하는 일 네가 하니까 난 안 한다가 아니고 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충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의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가 록펠러가 운영하던 스탠다드 석유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의 그 석유를 거의 다 쥐고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록펠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저 시골에 있는 아치볼드라고 하는 점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원은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저 시골의 작은 그 상점의 직원이었지만은 늘 마음속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명함에도 석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다녔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자기 이름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아치볼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앞에다가 그냥 의례적으로 석유 한 통 4달러 이렇게 늘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다. 이걸 파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숙박계를 쓰더라도 석유 한 통에 4달러 누구누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소문이 나서 회장 로펠로 회장님에게까지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아치볼드하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 친구는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욕심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펠로 회장이 아치볼드를 저 시골에 있는 점원에서 본사로 불러다가 결국은 점점 승진을 시켜갖고 로펠로가 물러난 다음에 로펠로의 뒤를 이은 그런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충성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도 상급을 받게 돼요. 다 보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갚는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한 것만큼의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로펠로 회장이 저 시골의 말단 직원의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큰일을 맡고 결국은 자기의 후임자로 삼았듯이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여기 앞에 보신 대로 멸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우리 나눴습니다. 호랑이 주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주고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이름을 남기겠어요? 아마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카테고리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가족에게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름을 남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형제 친척 간에 이름을 남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가족에게 명예로운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이름 모른다고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2020년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위하여 가족에게 충성하는, 가정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을 남겨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지금 계속 생명책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 지울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많은 인터넷, 컴퓨터에 남아있는 이 기록들, 돈 받고 지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남겨놓은 여러분들의 그 행한 일은 지울 수 없어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내가 남겨야 되는지, 생명책에 내 이름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들이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에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자들, 사기꾼들, 시대 사기꾼, 이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 많잖아요. 시대 살인마. 이거 얼마나 이 세상에
나와서 이름을 갖고 수치스럽게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국가 민족에게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2020년도 우리 갖고 이제 새해를 우리들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있는 그 훌로 그 신학교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산마니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200에이커입니다. 이 도서관, 이 헌팅턴 도서관이 200에이커인데 이 200에이커 안에 들어있는 그 도서관은 200만 권의 책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영국, 미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시기한 그 작품들, 그림들 엄청나게 많이 소장이 되어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그 초고 원고도 이 헌팅턴 도서관에 있고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친필 편지 이런 것들도 다 이 도서관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도서관인데요. 이분은 1850년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좋은 삼촌을 만났어요. 그 삼촌이 중앙태평양 철도회사에서 감독직을 했고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이 헌팅턴이 그 삼촌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그 철도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삼촌에게 물려받았을 때에 이 철도회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물려받았는데요. 얼마를 물려받았냐면은 1900년 당시에 1500만 불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철도에 1500만 불 그까짓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1500만 불이 아니에요. 제가 왜 1500만 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15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미국의 알라스카를 산 720만 발짜리 수표예요. 1867년에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 헌팅턴이 17살 때예요. 17살 때에 720만 불 갖고 알라스카를 놀라지도 않네 이분들이. 720만 불로 큰 땅을 샀다니까요. 근데 얼마를 물려받았다고요? 1500만 불을 물려받았다니까.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라스카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910년 60세가 되던 해 이 헌팅턴이 은퇴를 합니다. 아직까지 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77세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17년 전에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이런 알라스카를 2개나 살 수 있는 돈을 이분이 이제 물려받고 자기도 돈을 벌었는데 이게 지금 200에이커에 있는 그 헌팅턴 그 도서관 이 안에는 도서관만이 아니라 식물원도 있어요. 아름다운 식물원. 그래갖고 이 식물원 안에는 그 15,000 종류의 식물들이 지금 이 안에 지금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약 50만 명이 이 식물원에 왔다 갔다 하고 1,800명의 학자들이 식물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000개 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이 식물원에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헌팅턴 도서관이 정말로 귀한 도서관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60세가 되던 해 이런 결정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문과 예술과 과학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촉진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기 전에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헌팅턴 도서관이야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하고 은퇴하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 헌팅턴 도서관을 만드는데 식물원을 만드는데 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이 헌팅턴이 죽었습니다만은 1919년에 이제 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거든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 도서관의 이름을 헌팅턴이라고 지었고, 참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 헌팅턴 도서관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 헌팅턴의 직계 자손들, 직계 자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잘못하면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헌팅턴의 직계 자손들이 자식들이나 그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그 후손들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거를 가슴속에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후손들에게 그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 후손들이 얼마나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자기 조상 할아버지 헌팅턴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누구에게?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의, 하늘나라의 사회와 국가에. 아마 헌팅턴은 이 세 가지에 다 이름을 남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헌팅턴 같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헌팅턴과 같은 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뭐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읽고 마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해 동안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가족과 교회와 하늘나라와 그리고 사회와 민족, 국가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